제85칙 동봉의 호랑이 소리. 취모검을 썼다면 재빠르게 거두고 갈아두어야 한다. 납승의 주장자가 때로는 한 줄기 풀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일백척 부처를 짓기도 하네. 저 금강의 지혜를 펼치고 바른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누구의 가풍이런가. 본칙. 한 스님이 동봉암주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곧 물었다. 여기에서 문득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주가 곧장 호랑이 소리를 냈다. 스님이 곧장 두려워하는 기세를 지었다. 암주가 하하 하며 크게 웃었다. 스님이 말했다. 이 늙은 도저가. 암주가 말했다. 노승을 어찌하겠는가? 스님은 그만두었다. 설두 스님이 말했다. 옳기는 옳지만 저 사악한 두 도적이 그저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칠 줄만 알았을 뿐이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동봉암주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곧 물었다. 예로부터 깨달음을 얻고서도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한두 가지 일화와 이름만이 전해지게 됩니다. 저 동봉암주도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조대사의 자손으로서 이처럼 암자에만 머물었던 스님으로는 크게 네 분이 유명하였습니다. 이들은 곧 대매, 백운, 호계, 동봉 등이었습니다. 일찍이 대매 스님은 처음 마조대사를 찾아와서는 곧장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에 마조대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이에 활짝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절간근연 대매산으로 들어가 평생을 지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떠한 근기를 가졌기에 이처럼 만나자마자 곧장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100권의 경서를 한 번 보고 곧바로 암기하여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봉스님은 일찍이 임재스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산중에 은거하여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문득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찾아와 묻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왜 굳이 이처럼 깊은 산속까지 찾아왔을까요? 이 스님은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문득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한 마리의 호랑이가 문득 암자에 나타난 것과 같았습니다. 예로부터 선의 세계에서는 호랑이를 자주 거론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숲속의 왕입니다. 만약 숲속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호랑이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수행자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저 호랑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함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십지보살에 이르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닭업생의 수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스님은 저 호랑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고 위기에서 화를 당하지 않을 계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 호랑이를 제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대해탈은 멀고 먼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억겁에 윤회를 하더라도 여전히 호랑이 소나귀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풀 둥지 안에서는 하나의 절반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무명의 풀 속에 머무는 자들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암주가 곧장 호랑이 소리를 냈다. 동봉 스님은 곧장 호랑이가 되어 포호하였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호랑이가 맞닥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잘못을 가지고 잘못에 나아갔다. 오히려 이빨과 발톱이 있다면 동생동사하리라. 말을 받들어서는 반드시 그 말의 종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가지고 잘못에 나아갔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응한 거라는 것입니다. 저 방편을 따라서 방편으로 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본래 호랑이가 아니지만 잠시 호랑이 몸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빨과 발톱이 있다면 동생 동사하리라 라고 한 것은 큰 작용을 갖추었다면 틀림없이 고향으로 함께 귀거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큰 작용이란 곧 이빨과 발톱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쌍차쌍조를 능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받들어서는 반드시 그 말의 종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한 것은 곧 저 말과 구절이 함축하는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 진여 실상의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곧장 두려워하는 기세를 지었다. 참으로 호랑이를 아는 자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사람은 말하기를 법을 아는 자가 두려워한다고 한 것입니다. 저 스님이 이미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무엇인지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두 자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놀았다. 상대의 기틀을 보고서 거기에 응해지었다. 비슷하기는 비슷하지만 옳은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한 것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소꿉장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기는 비슷하지만 옳은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저 호랑이 머리에 올라타고 놀았어도 아직 꼬리를 붙드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절반쯤 기량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저 편의를 얻는 것이 곧 편의에 떨어진 것이다 고한 옛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암주가 하하 하며 크게 웃었다. 한 번은 남전 스님과 귀종 스님, 직연 스님이 함께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차례로 지나쳐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잠시 쉬게 되었는데 남전 스님이 물었습니다. 좀 전에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에 귀종 스님이 말했습니다. 고향이 같던데. 다시 직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개가 아니었나? 그러자 남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호랑이였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오히려 조금은 견줄만하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면 능히 펼치기도 하고 능히 거두기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능히 펼치기도 하고 능히 거두기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근기에 따라 응하여 주고 기틀에 따라 향상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대위산 대한스님은 유와 무라는 구절은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산스님은 촉당에서 달려와 물었습니다. 그때 대한스님은 마침 흙판을 들고 벽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나무가 쓰러지고 등나무가 마를 때 저 유구와 무구의 구절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에 대한스님은 하하 웃고서 흙판을 내려놓고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다면 자유자재로 호랑이를 그리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여서 깨달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이 늙은 도적아. 지금 저 스님은 동봉 스님을 향하여 늙은 도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늙은 도적이 곧 호랑이고 호랑이가 곧 늙은 도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반드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졌다. 두 자가 모두 서로를 놓아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졌다라고 한 것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파주하지 못하고서 그저 방행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저 방편문을 빠져나올 수 있어야 기특하다는 것입니다. 암주가 말했다. 노승을 어찌하겠는가? 그대가 한번 이 물건을 처리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노승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가려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귓방망이를 올렸어야 했는데 애석하게도 놓아주었다. 설상가상을 또 한 차례 거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리를 거두고서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두 번째 자리에서 다투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만두었다.
이 스님 역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대로 반과하였습니다. 분명하게 저 두 번째 자리를 뒤엎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마치지 못하고서 어찌 첫 번째에 이를 것인가? 교학으로 보면 곧 공의 이치와 공하지 않는 이치를 꿰뚫지 못하고서 어찌 중도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그만두다니 둘 다 끝맺지 못했다. 창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이 말했다. 옳기는 옳지만 저 사악한 두 도적이 그저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칠 줄만 알았을 뿐이다. 옳기는 옳지만 이라고 한 것은 호랑이를 짖고 두려워하는 신용을 한 것까지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호랑이를 타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칠 줄만 알았을 뿐이다 라고 한 것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월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말이 오히려 귓가에 남아있었기에 저 설두 스님에게 점검을 당하였다. 자 말해보라. 당시에 어떻게 했어야 설두의 점검을 면할 수 있었을까? 천하의 납승들이 저 점검을 면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오히려 귓가에 남아있었기에 라고 한 것은 말끔하게 귀를 씻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다소 편의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답변. 교학에서는 공제를 말하고 원성실성을 주장하고 팔불중도를 거론하는데 이것은 격식 밖의 일일까요? 격식 안의 일일까요? 수행자라면 반드시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합니다. 점검을 당하였다라고 한 것은 허물이 있었기에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후대인들은 아직 발꿈치가 땅에 닿지도 않았으면서 제멋대로 옛 사람을 점검하며 어둠도 있고 이름도 있다라고들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처지에서는 이 일화를 거론할 자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꿈치가 땅에 닿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한 것은 아직 강보에 쌓인 처지라는 것입니다. 질문. 강보에 쌓인 처지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답변. 급물살 위에서 공을 친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옛 사람을 점검하며 라고 한 것은 공부가 아직 실제의 땅을 밟지도 않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고 없고 이름을 논하는 것은 분수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도 있고 이름도 있다라고들 말한다 라고 한 것은 반드시 먼저 없고 이름이 없는 곳에 이르러야 비로소 어둠과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점검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보고도 취하지 못한다면 생각하며 천리를 가게 되리라. 문의는 얼룩무늬인데 발톱과 이빨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황벽과 백장이 대웅산 아래에서 문득 서로 만난 것을 우렁찬 소리와 광채가 대지를 온통 뒤흔들었다. 대장부여, 보았는가? 호랑이 꼬리를 거두고 호랑이 수염을 뽑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취하지 못한다면 생각하며 천리를 가게 되리라. 보고도 취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한 것은 그저 펼칠 줄만 알고 거둘 줄은 몰라서는 일을 마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늬는 얼룩무늬인데 발톱과 이빨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무늬는 대웅의 모습을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빨과 발톱을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을 빌려서 호랑이를 때려잡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대웅산 아래에서 문득 서로 만난 것을. 이것은 다음의 일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백장 스님이 하루는 황벽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산 아래에서 버섯을 따고 옵니다. 호랑이를 보았는가?
황벽 스님은 곧장 호랑이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허리에서 도끼를 꺼내 찍는 신용을 하였다. 황벽 스님이 붙잡고 따귀를 올렸다. 이에 백장 스님이 신음하고서 하하 웃고는 돌아갔다. 백장 스님이 저녁에 선상에 올라 말했다. 대웅산 아래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 그대들 모든 사람들은 출입하는데 반드시 잘 살펴야 한다. 노승도 오늘 한 차례 물렸다. 이 일화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백장에게는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기틀이 없고 황벽에게는 스승을 능가하는 작용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앙산 스님은 말하기를 백장께서는 다만 호랑이 머리에 올라탈 줄만 알았고 호랑이 꼬리를 붙들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앙산록에 실린 구절입니다. 그러나 의살록과 벽암록에서는 백장은 호랑이 머리에 올라탈 줄 알았을 뿐 아니라 호랑이 꼬리를 붙들 줄도 알았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는 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가 잘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장 스님이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는가 라고 한 것은 곧 백장 스님이 호랑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곧장 황벽 스님이 호랑이 모습을 하고서 포호하였습니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백장 스님은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어 내리찍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펼치고 거두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호랑이 역시 만만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황벽 스님은 곧장 백장 스님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찰나 사이에 칼날을 두 손으로 잡고 날아오는 화살을 이빨로 막아내는 솜씨를 보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호랑이는 함정에서 빠져나왔을까요? 당시에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저 달려드는 호랑이의 발톱을 피할 계책을 두었을 것입니다. 황벽 스님 또한 오래도록 갈고 닦아 익힌 곳이 있었기에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장 스님이 함정을 아주 깊이 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옛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펼치는 것은 지나치게 빨랐어도 거두는 것은 지나치게 더디었다. 우렁찬 소리와 광채가 대지를 온통 뒤흔들었다.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안개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여의주를 다투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 두 마리의 호랑이가 먹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서로 빼앗기 위해 치고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부여, 보았는가? 호랑이 꼬리를 거두고 호랑이 수염을 뽑는 것을.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문득 호랑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거둘 것인가? 천하의 납승들을 거두어 이 안에 두었는데 문득 어떤 자가 나온다면 곧장 한 차례 내지르리라. 만약 그가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30방망이를 때려서 그로 하여금 몸을 돌리고 숨을 토하게 하리라. 원호 스님이 악! 하고는 불자로 후려치며 말했다. 어째서 말해보지 않는가? 이 늙은 도적들아! 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납승들을 거두어 이 안에 두었는데 라고 한 것은 동서남북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문득 호랑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거둘 것인가 라고 한 것은 저 호랑이를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다면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처리한다는 것은 곧 마왕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 아니라 마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나온다면 이라고 한 것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대중 가운데에서 누구든 앞으로 걸어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차례 내지르리라 라고 한 것은 곧장 악! 하고 내지르겠다는 것입니다. 근기가 뛰어난 자라면 곧장 여기에서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이라고 한 것은 악! 하고 소리친 것에서 깨달음을 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화근기를 위해 다시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0방망이를 때려서 그로 하여금 몸을 돌리고 숨을 토하게 하리라 라고 한 것은 다시 30방망이를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30방망이를 때려서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몸을 돌리고 라고 한 것은 그러면 곧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숨을 토하게 하리라 라고 한 것은 저 관 속에서 두 눈을 번쩍 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온몸에서 전율할 거라는 것입니다. 운문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서선에서 왔습니다. 서선 스님은 요즘 무슨 법문을 하는가? 이 스님이 양손을 폈습니다. 이에 운문 스님이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이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양손을 폈습니다. 이 스님이 말이 없자 또다시 후려쳤습니다. 지금 운문 스님의 이러한 뜻은 원호 스님이 보인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